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면 그런 우리를 좀 얕잡아 봅니다. 우리가 열등하거나 좀 우둔한 사람 아닌가,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들은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이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프라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로봇의 부속들이 플라스틱으로 사출돼 가지고 달려 있으면 그걸 다 뜯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조립해 가지고 로봇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남자들은 다 아시죠? 예, 어지간한 남자들은 알아요. 뭐 마야. 여러분 그 부속 10개로 뭔가를 만든다고 해봐요. 부속 10개를 상자 안에 놓고 백날 천날 흔들어도 그 저절로 조립되는 법은 없습니다. 절대 조립되지 않습니다. 로봇가 조립되어 있으면 조립되어 있는 그 로봇을 보고 이것을 만든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죠.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정밀하고 세밀한 세상이 존재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이 세상을 만든 그 누군가가 있다고 믿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쪼물락 해가지고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한 방에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냥 한 번에 그냥 싹 다 만들어져라. 그러면 이제 다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아니면 6일을 갈 것도 없고 하루에 순차적으로 그 하루에 다 만들어도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에 굳이 순서를 정하시고 그 순서에 따라서 날짜를 정하시고 그 순서를 따라 절차를 밟으셔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최종 목적은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사람을 이제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고 질서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순서와 절차와 질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실 때도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한 방에 내 삶을 역전시켜 주시기를 기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능히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니까 말씀으로 내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한 방을 기대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순서와 절차를 따라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도 그 순서와 절차를 따라서 일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 우주 어딘가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방관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도 뭐가 있다고요? 순서와 절차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한 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싹 바꿔주시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순서와 절차를 따라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죠.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가 창조되기 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것은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한 가지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1차적으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를 우리는 알기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그러면 엄마 땅이 있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창조되기 전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든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반대로 우리의 삶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이해할 수 있냐면, 아, 내 삶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졌구나 하고 이해하면 돼요.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의 상태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죠.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면 혼돈과 공허가, 흑암이 질서와 충만과 빛으로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내 삶에 혼돈과 공허가 찾아왔다, 아, 내 삶에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다 하고 이해하면 되죠. 땅이 혼돈하고 그랬어요. 땅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외적인 환경을 말하죠. 우리가 두 다리를 땅에 딛고 살아가잖아요. 지금은 산업화가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란 땅을 일구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땅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환경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에 혼돈이 찾아올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되는 일이 없고, 자녀는 말썽 피우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집안에 문제 생기고, 내 삶의 터전에 혼돈이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우리 자신이 곧 땅이기도 해요. 우리는 그 흙에서 난 존재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땅이기도 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땅에서 지음받은 사람의 마음에도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터전으로서의 땅이 있고, 내 자신의 땅이 있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외적인 환경으로서의 땅이 존재하고, 그 외적 환경에 반응하는 내 자신으로서의 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외적인 땅이 아무리 혼란스러울지라도 나라는 존재가 평안을 누리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먹기 달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평안으로 받아들이면 외적인 환경이 어떠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죠. 어떤 사람은 큰 부자로 삽니다. 우리가 보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내면에는 끊임없이 공허함이 존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겉으로의 환경은 좋아 보이지만 그 내면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가득 찬 사람이 있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데도, 삶의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는데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웃고 행복하고 아멘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외적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다 하는 거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에 혼돈과 공허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길 원하죠.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창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은 빛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는 빛이 먼저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순서와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세상에 빛이 비치는 것은 물리적인 세상의 최초의 빛이, 근원적 빛이 비치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잖아요. 아주 캄캄한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였을 때 그 빛은 태양과 달과 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라는 근원적 빛이 비친 거예요. 그런데 이 흑암과 빛의 의미는 말씀을 보면 점점 확대되어 가요.
욥기 30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복을 바랬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자기의 삶에 몰아친 환난을 흑암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죽고 재산은 다 없어지고 자기의 몸은 병이 들어있는 이 상태를 흑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한 한 국가의 위기가 찾아오면 그것을 흑암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한 국가가 그 위기에서 벗어나면 빛이 비쳤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빛의 최종적인 의미는 영적인 데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뭘 말해요? 창조 사역을 하셨던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느니라. 복음의 빛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창조 세계에 이 우주 만물 물리적 세계에 흑암이 가득한 이 물리적 세계에 근원적 빛을 비추셨던 그 하나님의 빛을 이 의미를 점점 확대해서 결국 어디에 도달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라는 의미로 확대되어 도달한 것.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혼돈한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상태를 혼미한 상태, 혼돈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곳에 빛이 비쳐야 되는데 그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 빛이 비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어둠에 빠졌어요. 마음이 슬프고 우울하고 미래가 막막하고 삶이 한탄스럽고 그 어둠에 찾아온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어둠에 빠져 있는 것은 우리는 외적인 환경이 어려워서 내 삶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근본적인 어둠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가 어떤 환경에 살든지 간에 아주 큰 부자로 살아서 밤낮 온 집안을 대낮같이 환하게 불을 켜고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참 빛 안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빛의 나라로 옮겨이신 거예요. 이 흑암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를 의미하기도 하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자기의 신앙 간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을 자기가 어떻게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 하고 설명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를 보내서 어둠에서 빛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자, 어둠에서 빛으로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해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예, 어둠은 뭐라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사람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둠인 거예요. 혼돈한 거예요. 공허한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참 빛의 비침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 얼굴 보니 환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은 환해야 돼요. 어둠이 없어야 돼요. 그 속에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없어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하고 기쁨으로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살다가 어둠이 슬그머니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둠이 슬그머니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믿는 우리들 가운데 어둠이 찾아왔다. 그것은 무언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딱 차단해버린 것을 말해요. 벽이 생긴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비치는데 그 딱 차단하는 벽이 생긴 거예요. 주로 이제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벽이 생기죠. 되는 일도 없고, 돈벌이도 힘들고, 자식들은 말썽 피우고, 인간관계는 꼬이고, 내 몸은 병들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장막이 되어가지고 주님의 빛을 딱 가로막아 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그늘이 비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조는 빛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죠.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것이 시작이죠. 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도달해야 되는 것처럼 빛이 비치는 것은 시작인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차와 순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거죠. 내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 회복의 시작은 여러분 빛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어요.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이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창조된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마누엘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이 말씀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곧 빛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에 이 빛이 먼저 비치는 거예요. 나의 심령 가운데 이 빛이 비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요,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단순한 인생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들도 생기고요. 복잡한 일들도 생기고요. 삶의 터전이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깊은 흑암이 삶의 현장에 찾아오기도 해요. 내 삶의 터전이 어두워지면 그 땅을 밟고 살아가는 내 마음도 어두워질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삶의 터전이 회복되면 내 마음도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먼저 소망하는 거죠. 내 삶의 터전도 어두워졌고 내 마음도 어두워졌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터전을 바꾸시면 내 마음도 기뻐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순서는 내 마음에 먼저 빛이 비치는 것부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만들었어요. 근원적인 빛을 만든 거예요. 근원적인 빛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순차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오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빛 가운데 살아가면 내 안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고 내 심령이 질서 정연해지며 내 마음이 빛으로 충만해지고 그 빛을 따라 살다 보면 내 삶에 하늘도 생기고 땅도 생기고 나무도 생기고 새도 생기고 물고기도 생기고 식물도 생기고 징합네 진짜. 순차적으로 생긴다 이 말이죠. 시작이 뭐예요? 시작이 빛이에요. 이 빛이 우리의 심령에 먼저 비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어둠이 떠나가면 보이는 게 있어요. 1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든 것이 답답해요. 짜증나요. 혼돈스러워요. 마음이 공허해요. 슬퍼요. 허전해요. 신앙생활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내 삶의 환경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빛이 비춰오고 났더니 어때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두워만 보였던 삶의 환경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울 때는 그냥 절망스러웠어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원망스러워요. 그런데 내 마음에 빛이 비쳐서 환히 보고 나니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질서와 순서를 따라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선한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이것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고, 힘이 생기고, 빛이 비쳐서 그 변화가 찾아오는 거죠. 특별히 이 빛은요, 말씀을 통해 비춰와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빛이 비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빛이 비춰오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비춰와야 돼요. 말씀을 아무리 읽고 묵상하고 들어도 빛이 비춰오지 않으면 지식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빛이 비춰오면, 성경에는 이 말씀에 생명이 들었다고 그랬죠. 빛이 곧 생명이에요. 내 안에 말씀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같이 합시다. 아,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말씀의 빛이 탁 비춰온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려도 그냥 예배 드리고, 나 오늘은 피곤해갖고 죽는 줄 알았다. 그리고 가시는 분이 있고, 같이 예배를 드려도, 나 오늘 은혜 받았어. 그 은혜 받았단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 짜증나는 마음으로 왔는데,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마음이 밝아져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빛이 비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의 해결부터 소망해요. 근데 순서가 그게 아니야. 순서가 뭐부터 비춰야 돼요? 빛이 먼저 비춰야 돼.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춰오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글에 비친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하늘도 생기고 땅도 생기고 나무도 자라고 풀도 자라고 새도 날고 고기도 헤엄치고 순서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시작은 뭐다?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오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둠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빛이 비춰올 때에 여러분 한 방에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 빛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